야, 네, 따뜻한 봄이 되온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새 기운으로 얼굴들이 뽀예요. 지난주에 우리 나눈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죠? 지난주에 그럼 요절의 주된 내용이 뭐였어요? 단어로 하면 화목, 하나님과 화목하라였죠? 네, 제목은 화목해 하는 직책.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화목해 하라는 직책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고, 그죠?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맡기신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화목하게 하는, 누구로부터? 믿는 자와 아직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누구에게? 먼저 믿은 우리에게. 누구를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는 우리를 위하여 지시기도 했지만 다른 단어로 바꿀 수 있다 그랬죠? 우리를 어떻게 해서? 그렇지, 사무엘 1달란트.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를 대신 져주신 거예요. 그 선생님이 설명해줬죠? 하람이가 대표로 나가서 개근상을 받았어도 이 나머지 사람들, 직접 받지 않은 그들도 다 같이 받은 거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셔서, 대신 죽으셔서 우리가 안 죽은 게 아니고 우리도 그때 우리의 육이 죽은 거다. 그래서 죄 처리가 됐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 거슬러 올라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약속을 거역함으로 죄가 세상으로 들어온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대대로 그 죄가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럴 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죄의 싹은 사망이므로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화목 제물이 친히 되어 주셔서 그것을 믿는 우리도 그때 죽고 하나님 죄값이 다 치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것이 우리도 살은 게 아니고 그때 우리도 죽은 거다.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해 갔죠? 우리는 죄값 치른 적 없는데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대신 져주신 그때에 우리도 같이 죄값을 치른 거다. 이해 갔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 자신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고 말씀하시는 게 우리에게도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다. 요번에 외운 요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예수님이 사신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대신 사신이 된 거야.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꾸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도구로, 의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직책은 뭐라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에요. 아직 그 사실을 모르는 자들에게, 죄사함을 받은 그 사실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하나님과 너희도 이제 죄에서 해방되었다, 이것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요게 핵심이고, 그것이, 그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직책, 의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제목이 뭐예요? 오늘의 제목은 보세요. 오늘의 제목 이사벨 말해보세요. 다른 데 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순간순간. 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이렇게요. 은혜 자꾸 받는 자에게 못 받게 하느라고 순간순간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말씀과 같이, 주기도문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당연해요. 그것들이 우리를 시험하는 게 당연해. 유혹하는 게 당연해요. 그러나 자꾸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통해서 잊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어 주신 것을, 그래서 우리도 죽은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알긴 알아요. 그러나 자꾸 잊어먹어요. 보이는 거에 마음을 빼앗겨 버려요. 이 순간에도, 앉아있는 이 순간에도 잠이 오게 하고, 다른 거 보게 하고, 딴 생각하게 해서 자꾸 우리들을 하나님 생각으로부터 멀리하게 하는데, 그거를 잊으면 안 돼요.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그럼 누가 그런 자라는 얘기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누가?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래요. 우리 어떨 때는 그러죠? 나는요 그런 거 할 능력이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거를 맡기시는지 모르겠네. 이런 말씀 가끔 하는 거 들었죠? 난 이거 못하는데 근데 나를 이걸 시키지, 이런 거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잘해서 능력이 있어서 시키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 오늘 말씀을 나누고 나면 이제 더 깊이 그 이유를 깨달아 알을 수 있어요. 그 예로 보면 어때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능력이 많은 제자들이만 있었나요? 아니죠? 그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베드로, 어부, 그죠? 그런데 나중에 그 어부의 신분으로 나중엔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직분이 맡겨지고 정말 예수님을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그러한 자로서 자기 책임을 다했죠. 그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죽는, 그리고 그 베드로가, 거듭난 베드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3,000명이 넘게 어찌할꼬 하는 그런 회개의, 회심의 그런 마음을 갖게 했죠. 그거는 누가 한 거예요? 베드로가 한 거예요? 베드로는 도구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베드로와 함께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능력이 많아서 한 게 아니에요. 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은 썸 탄다 그러죠? 연애할 때 관심 있는 사람 있을 때 아직 연애는 하는 게 아니야. 하려고 할까? 썸 타는 그럴 때에 이제 그러는 거야. 이제 하람이가 관심 있는, 예를 드는 거야. 하람이가 관심 있는 남자애가 있어. 근데 어떻게 하면 걔랑 좀 같이 있고 싶은 거야. 무슨 일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야 만날 기회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자꾸 핑계를 만들어. 괜히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좀
같이 가주지 않을래라든지 도와주지 않을래라든지 요런 식으로 좀 이해가요? 그럴 수 있죠? 좋아하는 사람이면. 근데 그 사람하고 당장 딱 정당하게 딱 요구하긴 그렇고 이제 좋아하고 관심이 많으니까 나 혼자 할 수 있어도 괜히 같이 하고 싶은 거야. 동생하고도 마찬가지죠. 혼자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동생이 야 우리 같이 할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드는 거야. 그치? 근데 싫은 사람한테는 어때요? 아무리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진짜 감당을 못할 일이라도 싫은 사람한테는 어때요? 그런 말이 나가요? 같이 하자고 하고 싶어요? 아니죠? 하다못해 내가 그러나 좋은 사람하고는 어떻게 하든지 같이 하고 싶은 거야. 함께 있고 싶은 거야. 친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어디 갈 때 나랑 같이 갈래? 그러면 어때요? 기꺼이 가주죠? 친구가 어디 가자 그러면 기꺼이 가주잖아. 그치? 우리 하람이 차 타고 선생님이 학교 지나갈 때 하람아 같이 타고 가자 이러고 싶은데 하람이는 친구랑 같이 한 정거장 더 걸어가면서 얘기 나누고 싶고 같이 하고 싶으니까 같이 가주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막 영광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없는 우리들에게 내가 너에게 이거를 맡기고 싶어. 그렇게 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같이 하자. 이런 의미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또 목사님이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이해 갔나요? 그러니 우리가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라든지 어떤 환경을 통해서 일을 맡겨주실 때에 나 못하는데 이거 왜 나보고 하라 그러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나에게 이 일을 함께 하고 싶으셔서 나에게 지금 이 일을 맡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어때요? 짜증날까요? 나 능력이 없는데 어떡하지? 걱정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궁극적인 것이 무엇이라고요? 지난주에 제목과 같이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신 거예요. 화목해 하는 직책 중에는 또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맡은 일들이 있겠죠. 선생님같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일, 찬양을 하는 일, 또 부엌에서 음식하는 일, 또 여러분들을 청소를 하는 일, 또 여러 가지 또 목사님을 또 이렇게 세우셔서 성도들을 이렇게 잘 보살필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신 일, 또 사모님으로서 또 목사님의 배필로 주신 일, 이 모든 것들이 나는 못해요가 아니고 내가 너에게 일을 맡기고 싶다. 같이 나와 일을 하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지 너 이거 해! 이렇게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헌신된 그런 마음만 가지고는 일을 해나가긴 너무 힘들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기초가 되어서 그 위에 헌신과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할 때에 화목해하는 직책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이 바울과 같이. 아멘? 우리도 그런 자들이 충분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유 내가 뭘 해 이렇게 낙심하는 거는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당연해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요?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요? 별이야,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누구로 말미암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크게 아하울
그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이제 제목에 대한 설명이 길었어요. 왜 그렇게 길었느냐. 6장 1절의 말씀이 요절의 말씀이기도 하고 그 말씀에 담긴 뜻이 너무 크게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길게 부연 설명을 했어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신다니엘 6장 1절 읽어보세요. 6장 1절 시작.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에게 권한다. 너희에게 권한다. 지금 누구에게 권하는 걸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권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러면 어떻게 받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헛되이 받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그럼 어떤 것 같아요? 어떤 뜻이 담겨 있을 것 같아요? 예라마 헛되이 받지 마.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어떤 느낌이에요? 그냥 느낌을 말해보면 돼요. 어떤 느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응? 응? 이런 느낌이에요? 사무엘이 말해볼까? 중요하다. 그런데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할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는 것 같은 거야?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은 거야?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것 같은 거야? 중요하게. 사람들이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을 때는 그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긴다는 거야? 좀 경히 여긴다는 거야? 경히 여기다 보니까 그러면 안 된다. 헛되이 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는 큰 것이다. 좀 이런 의미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거를 또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랬을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읽어봅시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야. 은혜를 헛되이 받을 때가 아니야.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스스로 추천하여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스스로 추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길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 이렇게 이런 설명들을 많이 했을까요? 이때 사람들이 어땠어요?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겪은 거죠. 뭐 때문에? 이 직책의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 거에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반대로 말하면 지금 사탄이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직책을 맡았는데 사탄이가 우리를 방해하는 거야.
회방하는 거지. 어떤 식으로 회방해요? 괴롭혀요. 환난을 줘요. 궁핍한 일에 당하게 돼요. 예수 믿음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매맞음을 당해요. 갇혀요. 또 요란해요. 또 수고로운 것들이 많아요. 또 잠도 못 자요. 이런 걸로 하나님의 그 화목의 직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자꾸 사탄이들은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회방을 하는 거예요. 이거 회방의 내용이에요. 그죠? 그런데 어때요? 이 사도 바울은 어때요? 이 직책의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고 어떤 환난과 곤란과 어려움이 와도 낙심한다는 거야?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야? 마음을 탁 지킨다는 거지? 가드를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나열한 거예요. 그 목적은 뭐예요? 직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아. 그런 걸 당하더라도 괴로워하지 않아. 마음을 그거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아. 어떤 어려움도 견뎌내. 이런 일을 누가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우리에게지만 지금 여기서는 바울과 그 제자들에게, 그죠? 맡긴 거죠. 그럴 때에 이들이 능력이 있어서 맡겼다고요? 이런 고난 당하는 거, 매 맞는 거,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받는 손해들,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수많은 손해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고난을 잘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어디에서? 사도 바울이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미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다 받으셨죠?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진 거죠.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화목의 직책을 맡긴 자로 바울이 세움을, 택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신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게 굉장한 큰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게 지금 이제 종료주일이기도 한데 다음 주일에는 이제 부활주일이에요. 지금 그렇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 지금 시기적으로 그런 건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 지신 것이 굉장히 큰 사건인데 그것은 구원의 문이 시작되는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구원의 문이 열려진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는 어떤 소망이 생긴 거예요? 어떤 소망이 생긴 거예요? 천국의 아버지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소망이 생긴 거예요. 우리들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이사를 간다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없으면 가고 싶어도 본향으로 못 가요. 왜? 우리는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이 열려진 거예요. 거기서 끝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과 같이 우리 육도, 영도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우리가 영육이 만나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사건의 문이 열린 것이 십자가 사건. 헛되이 받지 말아라. 십자가만 바라보고 이렇게 십자가는 지는 건 힘든 일이야. 거기서 이제 낙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선지자인데 왜 이렇게 날마다 고통 속에 있을까? 선지자는 왜 저렇게 날마다 아프고 그럴까? 왜 힘도 없을까? 이렇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오해했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추천서가 어딨냐고 추천서 가지고 오라 그러기도 하고 그랬다 그랬죠? 그 모든 것들은 그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수를 깊이 깨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불평들이 나옴으로써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에게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헛되이 받지 말고 그 고난만 생각하고 낙심하고 낙담하지 말고 그 고난 뒤에 오는 영생의 길을, 구원의 길의 문이 열려진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혼이 더욱더 강건하여지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며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천국의 그 소망으로 은혜를 지금 그 보여지는 것에 연연해서 낙심하고 낙담하면서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된다. 이 고난의 사건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 고난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영생의 길이 열려졌다는 것이 더 큰 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고난의 사건으로, 이것도 큰 사건이지만 이것은 시작이고 요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영원한 나라의 아버지와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 환난과 매맞음과 핍박과 그런 것들에서도 마음이 상하지 않고 깨끗하고 지식 있고 오래 참고 자비가, 그런 속에서 자비가 드러나고 또 성령의 감화가 드러나고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베풀어지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우리가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잘못해서 저렇게 벌을 받는다고 손가락질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잘못한 게 있어서 저러고 고난을 당하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영접받고 축복을 받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맨날 아파, 맨날 이렇게 고난 속이 고난의 연속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요 맨날 근심이 있는 것 같아.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천국의 소망을 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은 아무 나의 마음을 흐트리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아. 항상 기뻐해.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러니 너희들 이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화목의 제물이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것과 같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목의 직책을 맡은 자들로서 이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그 고난에 집중이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거를 또 잊어먹고 자기 고난에만 집중하여서 낙심하여서 그 큰 구원의 문이 열려진 그 십자가 사건이 장차 우리에게 올 그 영광에 비할 것이 없다. 이 고난은. 그러니 잘 고난을 이기고 십자가 사건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헛되이 은혜를 받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에게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사탄은 이러한 직책을 회방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고난과 매맞음과 여러 가지 쫙 나열한 거예요. 4절부터 10절까지. 이게 얼마나 비중이 컸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전부 은혜 받은 건 좋고 천국에 간다니까 좋은데 갈 길이 너무 힘든 거야. 핍박이 너무 많아. 터널을 지나야 되는데 돌아갈 수도 없고 가자리 너무 길어. 숨이 막혀. 이 고난을 잘 이겨나가야 되는데 너무너무 견디기가 힘들어. 그래서 그냥 회방을 받게 돼버린 거지. 그러나 거기에 속지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부활이 있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고 우리가 그로 인해서 천국으로 가는 사탄이가 우리에게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생각을 못하도록 꼬시고 회방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찬송에 있는 것 같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몇 장이지? 몇 장이더라? 구원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로 갑시다. 그거 뭐죠? 어디에 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 그거 찬송 부르고 마칩시다. 253장. 253장 253장. 네, 신집사님 반주 좀 해주세요. 253장.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우리가 힘써야 돼요.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돼요.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속으면 안 돼요. 아셨죠? 네. 우리는 어떤 직책을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요. 화목케 하는 직책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고요? 우린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하람아 나랑 같이 하자. 예람아 나랑 같이 하자. 다니엘 나랑 같이 하자. 사무엘 나랑 같이 하자. 별이야 나랑 같이 하자. 화목케 하는 그 일을 나랑 같이 하자. 미리 화목제물이 되어서 본이 되어주시고 이제 우리에게도 그것을 같이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어떤 환난 가운데도 속으면 안 돼요. 지금 이 시간에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졸음이 오게 하고 다른 생각하게 한 것으로부터 회방을 받아야 돼요? 받지 말아야 돼요? 회방을 받으면 안 돼요.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면 안 돼요. 그 모든 것들이 회방이에요. 아멘? 네. 찬송 부릅니다. 우리 몸에 내려 힘
고린도후서 6장 1절 요절 외우고 마칩니다. 읽고 마칩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그 사건에 아버지 그것을 잊어먹고 머리로는 알지만 세상 유혹에 세상의 사탄의 회방에 우리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유혹에 빠짐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구원의 사건이 얼마나 큰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 화목제물의 직책을 대신 주신 우리들에게 맡기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우리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바탕으로 우리들이 순종하며 어렵고 힘든일지라도 그것들에게 회방받지 않는 내동교회 주일학교 학생과 선생님들에게 주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구원의 때에 은혜 받을 만한 이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로 스스로 자천하여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